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차 두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차는 다급한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싣고 가는 앰뷸런스였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차는 스포츠카였습니다. 이 차는 차선을 바꿔가면서 고속으로 질주를 하면서 이 차 저 차 여러 대의 차들을 앞지르게 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꽝 하면서 죽었습니다. 이 두 대의 차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석에 누구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운전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인생 속에 참된 운전수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의 운전수입니까?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삼가 듣고 행하면은 복을 얻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의 수요가 심히 번성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곧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번성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얼핏 보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처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에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물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열매들을 가득가득 다 저장해 놓고 난 후에 이제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즐기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니까 너가 쌓아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들을 가득가득 쌓아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그런 노력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둡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또한 권력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이런 모습들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는 최고치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입게 하실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을 통해서 자신을 가장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마음은 중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머무르는 그런 곳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머무르는 곳을 인격이 머무르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격이 머무르는 곳, 마음이 머무르는 곳, 이것은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혼이 빠졌어. 혼이 나갔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혼은 지적, 정적, 의시적 이 세 가지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혼입니다. 물론 이 혼은 다른 일반 짐승에게도 있죠. 짐승도 압니다. 지적인 것이 있고 또 짐승도
감정이 있어요. 미물이 자기 자식들, 자기 새끼에 대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은 감정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새끼를 해하면요, 화를 막 내면서 그 상대가 크건 작건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방하는 그런 모습, 화를 내면서요, 머리털을 막 쭈삣쭈삣 세우면서 이를 왕 털어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할 때 짐승도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가 있죠. 자기가 원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뜻입니다. 이 뜻은 소울입니다. 영입니다. 영. 이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 어떤 모습일까요? 돌고래나 침팬지의 IQ가 약 한 70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사람 중에서 정신지체아 아동이 IQ가 한 50 정도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아 아동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돌고래나 침팬지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의 기능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적인 기능에서 지적, 감성적, 의지적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감성적 기능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라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휴티를 한다든지 어떤 명상을 한다든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공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감성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춤을 추는, 영적인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것이 곧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넘치는 활동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 자산, 능력,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반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이상, 수백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소망 없고 비전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마음과 뜻과 정성, 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계명, 법도가 있는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말씀이 내 이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상대의 이마에 있습니다. 미간에 붙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될 율례, 그것에 기준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서로는 어떤 일이든지 실천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행하면서. 그것은 곧 생활의 실천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활동을 상징하는 손의 매라고 한 것은 그 말씀을 모든 행동의 중거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그 기에 기준점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행동의 중거로 삼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 전체를 대표하는 그곳에 자기가 일하러 나갈 때와 또한 자신이 집에서 편안히 쉴 때, 잠잘 때 그 머무른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통치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이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은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또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하나님 말씀들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여놓습니다. 창문에도 붙여놓고요.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또 서재에도 붙여놓고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주 눈에 볼 때마다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죠. 아주 약할 것 같은 한 방울의 물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바위에 구멍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같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만지면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장기 기억세포로 그렇게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세포로 형성되어지면 그 기억이 무의식 중에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가진 어떤 뜻입니까? 남녀가 둘이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상대의 모든 것이 되게 좋은 모습으로 와 닿아서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만으로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싫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식이 커나가는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 마음에 100% 쏙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때로는 그 부모님 보기에 싫은 모습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모는 여전히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면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조차 싫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숙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의 어떤 형편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만삭된 여인이 해설을 하려고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추운 겨울에 두리번두리번 찾던 그 와중에서 다리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워낙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워낙 추운 겨울이니까 이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이 아기를 다 감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군 한 장교가 지나가다가 마침 그곳에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머물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살리려고 여기서 기름을 떨어지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했는데 이 양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자기 옷을 벗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다 덮어주셔서 이렇게 하셨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덮어드리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벌거벗고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죽음의 길을 요구하실 때조차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기꺼이 바치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삶,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본받는 그 삶,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